죄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의 공격을 참 많이 받는데 그 죄의 공격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고통을 주려고 이 죄가 공격해 옵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을 또 하와를 속이려고 했던 그 이유도 인생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날마다 잊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또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손을 뻗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도 평강도 의미 있음도 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도 흔히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행복, 기쁨이라는 것도 다 순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오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죄의 공격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부분이 생겼다면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반된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양쪽 벽으로 세워진 두 갈래의 전혀 다른 부류를 저 자신에게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가끔씩 얘기 듣거나 만나 뵙게 되는 영상으로라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분들 통해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오히려 더 기쁨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소수지만 있어요. 그러나 많은 다수는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무의미와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소수지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회복하셔야 돼요. 죄가 공격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죄의 공격 방법은 사고와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에 있죠.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도 이거는 죄의 공격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사고나 질병의 궁극적인 그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가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응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좀 조심하면 되는데 어제 잠을 거의 주무시지 못해서 오늘 그냥 졸다가 괴로우시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죄의 공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고 자체는 죄의 공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졸음운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 이후에 죄가 벌떼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고통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에게 쉽지 않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제 주려고 합니다. 자, 대응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단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을 푹 주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졸음운전하지 않으시죠.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마구 돌아다니시면 그거는 죄의 공격을 받기 쉬운 그런 스스로의 그런 오픈된 사고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홀로 보호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질병에 노출되더라도 나는 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만은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를 내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히려 심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일이 내게 전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기도죠. 겉모양은 보면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했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급기야 떠나기까지 하시는 분들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고 하나 나면은 가족이나 자신이 불치병에 걸리면 아예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그 전에 기도했던 내용은 사실은 두려움에 의해서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평강 가운데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시더라도 우리의 이 죄가 충만한 땅에, 죄가 충천한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신자들의 태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그분이 세상이 얘기하는 긍정의 사고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나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긍정의 사고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니 괜찮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니까 나아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괜찮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나아질 겁니다 했는데 낫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또한 망하는 경우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긍정이라는 말이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good, will be good 이라는 뜻이 원래 아니라는 거죠.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뜻이 원래 긍정이라는 단어에 사전적인 의미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찾아보니까 긍정이라는 단어 사전에는 실제로 좋아질 거야 라는 단어가 없어요. 긍정이라는 말에는 원래 어떤 뜻이 있느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으면 병에 걸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 나에게 대우하시는 거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나에게 병이 걸렸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물질에 문제가 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 말 그대로 긍정이에요. 인정하는 것이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부인하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내가 경험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긍정이고 그 긍정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나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표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카톡 쓰시잖아요? 카톡에도 이모티콘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문구들이 요즘 많아졌더라고요. 카톡의 이모티콘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그 이모티콘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괜찮아, 좋아질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런 식의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좋아질 거야, 괜찮아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면 그러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없이 막연하게 우리가 괜찮다라는 것은 세상 얘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질병과 사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더 넓으신 크신 섭리를 우리가 그대로 긍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고와 질병은 이렇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퍼런 마음의 교만이 있어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지금 울컥 여기서 막 불화 같은 막 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그 옛자를 내가 아직도 보살피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완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범죄케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빠집니다. 쉽게 올무에 빠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게 유아기 때 가진 상처건 청소년기에 가진 상처건 아니면은 다 장년이 되어서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경험했던 상처건 간에 그 상처와 이기심과 욕망과 그 두려움과 교만과 이러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은 옛자가 불수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사단이 그걸 그대로 잡아서 우리를 마구히 저으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공격이 범죄함이 죄를 범하는 것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미워집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될 나인가?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이걸 견뎌야 되는 사람이란 말인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명예 실추라든지 죄책감, 열등감, 비참함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게 됩니다. 대응 방법은 뭘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십자가 그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만이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여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자백하시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돌이켜셔야 됩니다. 또한 못 박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죄에 이용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여러분이 선포하시죠. 뭐라고요? 못 박았느니라.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닙니다. 못 박히고 있다도 아닙니다. 못 박았느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분노하고 있다. 뭔가에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옛 상처가 또 올라와서 십자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이것을 조심하시고 잘 예의주시하시고 또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요즘같이 가족들이 굉장히 너무 귀하다. 내가 정말 예전엔 시간 내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힘들었는데 이거는 의도치 않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있구나. 너무 좋다라고 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이거 빨리 끝나고 빨리 각자 흩어져야지 좀 살 것 같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후자가 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한 달 더 연장이 돼서 이렇게 물론 소수가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언제 다시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끌벅적 떠들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처음에는 이런 시간도 있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좋아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십니다. 당신의 존재가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우리의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가 당신 자신에게도 있으세요. 그걸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나면 근데 또 싸우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그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또 내 것만을 주장하는 그 옛자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단칼에 잘라버리시고 엎드리시고
이 범죄함과 욕심과 이기심과 상처와 이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내시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거미줄 쳐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뒤에 보시는 십자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떼가지고 어느 집사님 내외분과 함께 청소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떼어내보니까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 십자가에 거미줄이 쳐져 있다면 빨리 그것을 다 씻어내시고 정돈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활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능력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나를 봐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면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순간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상 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파리가 꼬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중에 전혀 모임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밥도 안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여기서 혼자 있으면서 잠시 컵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그 물을 끓여가지고 컵라면에 물을 붓는 순간에 날파리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거기 앉으려고 해요. 이야,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럼 당장 우리는 치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그런 바퀴벌레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파리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방향제도 뿌립니다. 그리고 뭐 바퀴벌레를 잡는 덫을 놓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이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곳곳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파리가 이 마귀의 장난이 끓게 됩니다. 씻어내시는, 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런 얘기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주님의 평강과 그 은총이 계속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나누려고 했던 것은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오늘 본문에서 제가 나누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사고도 질병도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범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상처와 이기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머문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두 가지 말고도 더 굵직하고도 더 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curse라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죄의 아주 집요한 공격입니다.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인생을 내가 요절내지 않고서는 내가 밥도 안 먹으리라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40명이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물론 바울이 벌써부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처음도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됐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한 이후로부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 할렐루야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핍박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도의 핍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40명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금식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맹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원래의 이 맹세의 원뜻이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curse예요. 저주했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저주했냐면 자신들을 저주라는 그런 구름 아래 자신들을 두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남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읽으셨던 14절에 보니까 그 공회에 찾아가서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맹세하되, 심지어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는 14절에 굳게 또 맹세하되 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아까 이 말씀드렸던 아나테마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 자체를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을 죽이는 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저주 아래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을 스스로 저주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 아무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자신을 저주 아래 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40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사고라든지 내가 무언가 이기심에 의해서 범죄하는 정도로 이 죄의 공격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공격은 굉장히 집요한 것인데 단순한 사고나 범죄의 차원을 넘어선 주님, 이 사람들에게 있는 어떠한 경향성을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까지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 저주 아닙니다. 욕심이나 욕망에 의해서 내가 이기지 못하고 상처를 다루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또한 저주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집중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점 말씀드리면 이 저주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케네디가의 저주라든지 무슨 누구 가문의 저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건 저주받은 집이야, 저기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단편적인 사고를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고나 질병을 계속 반복해서 만나게 되면 저주받은 것인가 봐 라고 하면서 그냥 두려움에 젖으면서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이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주의 핵심은 다릅니다. 저주는 축복의 반대말이에요. 다른 말로 신명기 28장을 봐도 그렇고 도처에 나오는 개념에 성경에서 보면 축복과 저주를 다르게 반대말로, 반대급부에 있는 말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해주셨습니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하는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갖게 된, 지금도 들고 있고 지금도 몸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본성이, 텐던시가,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순간이라도 하는, 여전히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저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어떤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원죄 또는 죄라고만 표현했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오늘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그렇게 고통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끊을 수 없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나의 이 경향성을, 우리의 경향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그쪽으로 자석처럼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요? 저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죄의 공격입니다. 너무나도 집요하고 아주 신중하리만큼 우리에게 계속해서 달려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할 수 있는 환경도 다 있습니다. 뭐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봐도 서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수려합니다. 그리고 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가정이 저 가정만큼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 내면을 들어가 보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파멸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혼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와 누구가 결혼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세계의 미녀와 정말 멋진 남자가 결혼하는구나. 그래서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곧 이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죽고 싶다고 하고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만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보다도 훨씬 가진 것도 많고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찬스가 훨씬 많은 사람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저런 삶을 택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또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모이지 못해서 지금 막 얼굴 보기를 원하고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막상 모이면 분명하게 또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으르렁댑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뭐 어떻다 저떻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힘들어하고 분노해하고 속상해하고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약간의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것, 행복한 조건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 보고 없는 것 그거 하나만 보게 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저주라 이 말입니다. 저주라 그러면은 여러분 공포 영화에만 나오는 것으로 이 마귀가 그렇게 메시지를 바꿔놨기 때문에 나는 저주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그 거미줄이 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심지어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의 메시지를 담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저주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선줄로 생각하면 나 괜찮구나, 나 이만하면 괜찮구나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 여차하면은 넘어지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이 경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다 몰아내셨지만 내가 그 저주를, 내 대신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오늘도 붙잡지 않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옛 자아가 살아올라서 그 행동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순간순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말씀 안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너무 피곤하다. 이제 좀 괜찮습니다 하고 좀 편히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얼럿이 돼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 품 안에 있는 것, 그 품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경험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더 극대화시키는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셔야 해요.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치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새롭게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내가 날마다 그거를 항상 행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못합니다. 설사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우리가 빼먹거나 노골적으로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저주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율법으로 내가 그걸 다 지킴으로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저주의 그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나 대신 다 속량하시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저주에 벗어난 자요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저주를 어떻게 끊습니까? 이 어떻게 저주를 막을 것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합니다. 어떤 제도도 시스템도 이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저주받은 인생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 대신 저주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인격과 함께 하나 되어진 그 상황을, 그 순간을 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시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나 이 정도 살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모노톤으로 플래터로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쩌면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은혜가 오늘도 새록새록 생각이 되어져서 눈물이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의, 나의 이 눈물의 병에 눈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곱씹어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분명한 내용이고 또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고 있었던 저주를 자신이 덮어씌움을 당하시고 나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신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은혜가 오늘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신다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아멘. 사고나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상처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무너지도록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정말 사탄의 세력이 있고 그 세력에 쉽게 놀아나는 내 옛자가 아직도 이글거리고 있고 또 그것을 문화와 내가 이 삶 속에서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절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웠게도 오늘 이야기 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죽이려고 맹세했던 이 40명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다가 얘기하고 대제사장에 얘기해서 이제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끌어와서 우리 제대로 심판하겠다, 심사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 즈음에 그 막간에, 문간에 서서 자객을 두어서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그렇게 살인하려고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참으로 놀랍고 희한하게도 바울의 누이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생질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카죠. 조카가 이 소식을 우연하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는 이 얘기를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빨리 천부장에게 얘기해라 하고는 천부장에게 이 생질이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는 버럭 놀래가지고 자그마치 47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꾸려가지고 가이사랴로 하룻밤 만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40대 470이에요. 거의 몇 대 1대 10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죠. 로마 완전히 이 용병들과 함께 정예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더 웃긴 것은요.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펠릭스를 만납니다. 그 펠릭스가 노예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타키투스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노예 출신인데 이게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다스렸다라는 그런 비아냥 섞인 타키투스 역사가가 그렇게 적은 펠릭스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확정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몸서리를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뭔가 봉기나 어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사람이 펠릭스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천부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죠. 그러니 또 바울 이거 하나 내가 잘못 건드리면 또 로마 시민이지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황제가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야심이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방인의 야심까지도 활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야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우리 로마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로마 이 제국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율법적인 문제지만 내가 분명하게 철두철미하게 다뤄주면서 이 공판 시기를 몇 달간 끕니다. 그 몇 달 동안에 고소하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고소인이 이 자리에 직접 서서 재판을 같이 받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헤롯이 지어놨던 헤롯 궁의 총독 관저에 편안하게 모십니다. 40명이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나도 죽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금식했던 40명은 아마 제대로 금식했으면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웠게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활용을 하셔서 아무 능력 없고 무기력하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철통보안으로 지켜주시고 나중에 로마로 보내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황제 앞에 총독들 앞에 세워서 네가 나를 증언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고자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어요.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목숨이 살아있을지 붙어있을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을 왜 보호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증언하리라라는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내 평생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주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